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고 우리가 앞에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두 가지 비유를 보는데 앞에 있는 네 가지 비유와 지금의 두 가지 비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 비유는 일단은 가장 큰 줄기 두 가지 큰 비유는 뭐냐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 이 비유의 가장 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씨가 먼저 뿌려지는 것,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은 이제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회개하고 고백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자기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이 뭔지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아이가 태어나서 뭐 내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내가 용트림을 했어, 응애를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엄마와 아빠가 만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오심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 전제가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밭이든 그 좋은 밭이 열매가 없는 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 뒤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씨가 뿌려지는 천국을 본 자들이 인간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비유가 요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뿌려졌고 천국이 우리 안에 왔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본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싸움을 하는구나. 그 싸움에 따라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달라지는구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비유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안에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앞에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뭐죠? 이 표정 좋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표정.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이 표정들. 밭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마음 속에 열매를 맺을 때 그게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라지 비유로 가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밭은 뭐예요? 세상이죠. 진짜 표정들 좋네요. 아무것도 모른다 이 표정 진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될지 옛날 걸 해야 될지 막 갈등할 만한 이 표정들. 밭은 세상이죠. 그래서 좀 연결한다면 그 씨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뿌려지고 그 마음밭에 자라는 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뭐예요? 그가 이제 겨자씨 같으나 누룩 같으나 그들이 이 속에 천국의 활동을 해가면서 그들이 이제 줄기찬 거목으로 자랄 것이며 세상을 바꿀 만한 그 하나님의 씨들이 세상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숨겨진 보화의 이 밭은 좀 달라요. 오늘 여기서의 밭은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화가. 그러면 이걸 좀 연결하면 조금 더 확장이 되겠죠. 하나님의 씨가 밭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밭에 뿌려졌다면 이 마음을 받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갈 때 뭐 되는 거예요? 그 밭은 바로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밭이에요. 그런데 밭인데 한 가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추어진 보물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왜 항상 은밀히 보시고 왜 감추었을까?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도 돼요. 아직 그 가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갖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바보스러운 것.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천국은 누구나 보기 쉽게 보고 찾아가서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발견했을 때 와, 좋구나가 아니라 그것은 숨겨져 있고 찾기가 어려운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뭐예요? 바로 삶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숨겨진 것들을 발견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숨겨진 것을 발견한 자들은 과연 어떤 식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반응하는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이제 오늘 인간편에서의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 44절 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 때 어쨌든 이 비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유가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은행이나 이렇게 우리의 그 보물을 저장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특히 팔레스틴은 외세의 침략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값비싼 보물을 지키는 것은 몰래 자기들만이 아는 땅에 숨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했을 때, 자기네들도 중요한 것을 밭에 숨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그 민담 속담에 의하면 이렇게 숨겨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부유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그들 안에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로또에 당첨됐어,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제 생활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한 이 천국의 이 비유는 그들에게는 익숙하게 다가온 거죠.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감추어준 것인데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일단은 이거를 산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소장농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밭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분명히 남의 밭을 자기가 들어가서 뭔가를 하다가 발견했다는 거죠. 감추어진 거기 때문에 지나가다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본 건데 아마 이 주인의 소장농을 이 밭을 하다가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싹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의 소유가 다 판다는 것은 이거겠죠. 보물을 살 만한 돈은 없을 것이고, 요 숨겨진 밭을 살 만한, 그러니까 요 밭을 사기에도 이 사람은 전 재산을 싹 모아야만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팔아서 이걸 산 사람 같으니 라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절은 또 다른 비유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진주 비유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여기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장사라는 것은 도매 장사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소매상을 갖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그 진주를 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매상에게 파는 도매상을 하는 큰 장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지 말래네요. 예. 보석, 자기가 보석 상점 하나 정도를 갖고 있는 소매상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 아닐까요? 그냥 가게도 아니고 보석상을 하나 하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 모르죠 뭐, 그죠? 우리는 참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참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면 꽤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냥 가게가 슈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석 도매상 정도 된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요? 재산이 꽤 많겠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사람은 뭐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꽤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뭐냐면 좋은 보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보석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기가 막힌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 진주가 얼마나 그에게 기가 막히냐면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보석을 다 팔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값진 진주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도 사실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일단은 숨겨뒀기 때문에 밭을 샀지만 이 사람은 숨겨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가치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치가 떨어진 가치가 아니니까 이 가치를 살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비유가 두 개 엮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 8장은 그 앞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설명이 돼 있어요. 8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제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안나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를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천한, 가장 영적으로 곤고한 자야죠. 가난한 자로 친다면 최고의 가난하죠. 여러분 여기서 8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완전설 7 귀신을 말한 것은 영적으로도 침체한 자요. 이의 삶이 끔찍하게 침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쫓고 섬기는데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쪽은 누구예요? 청담동 여인이라고 했죠. 부유한 집. 이렇게 부유하고 가진 자라 할지라도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더라.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안에 포함된 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바로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들로 딱 양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부유함을 가졌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재물의 가치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재물에 마음을 쫓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 끝을 막달라 마리아와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양쪽 기둥이듯이 오늘 그 복음을 발견한 자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하나는 뭐예요? 자기 밭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자기 밭도 없는 사람은 남의 밭을 가는 이 사람은 꿈이 이랬을 거예요. 나는 언제쯤 내 밭을 가지나? 나는 언제쯤 살아갈까? 나는 언제쯤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람이 가난한 자 같은 그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보화를 살 만한 돈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전 밭은 사지 않더라도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은 사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 밭을 사는데도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걸어야 될 만큼 모든 걸 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쪽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아마 보석상이라니까 보석을 차고 다녔겠죠. 보석을 가지고 다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보석상이 보석을 안 차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좋은 보석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좋은 보석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걸 다 팔아서 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귀중한 진주를 쫓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베란다 집을 싹 팔았어요. 조금 다 깼어요. 다 했어요. 야, 내일부터 우리 집이 없다. 아빠 왜요? 내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35짜리 샀어. 보여줄게. 그럼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아빠, 그거 없어도 돼요. 왜 집을 팔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30억이에요. 300만 원짜리만 해도 감사한지. 또 이 표정은 뭐예요 또? 300만 원짜리도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최고로 비싸 너무 비싸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까지는 희생할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보통 내려놓잖아요. 그럼에도 모든 걸 팔아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진짜 거기에 꽂힌 사람이겠죠. 꽂혀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석에 꽂힌 사람이라면 아마 갖고 있는 보석이 가치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좋은 보석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추구했고 아마 좋은 보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여태까지 좋다는 걸 다 모은 거를 싹 팔아도 안 돼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만이 되는 값비싼 걸 가진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치라는 거죠. 가장 부유한 자도 모든 걸 팔아야 되고 없는 자도 그러나 살 수 있는 것, 감추인 것을 찾는다면 그 가치는 최고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야 되지만 가진 자나 안 가진 자 똑같이 천국의 가치는 뭐예요? 모든 걸 팔아야 되고 그러나 그가 소유한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또 다른 점은 이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이걸 찾았냐면 천국을 쫓고 가치를 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밭을 갖다가 얼떨결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이 이 보석을 찾기 위해 남의 밭을 다 뒤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남의 일을 하다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순간 그거를 숨겨두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가 돼요?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된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도 똑같아요. 여태까지 자기가 발견한 진주 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갈증이 있었죠. 최고는 무엇일까? 그가 발견한 진주 중에 이거면 대서는 없었어요. 왜? 그가 대서한 순간 그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얻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진주를 샀을 때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갈증이 있으니까 더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진주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기꺼이 저때까지 자기가 모은 것을 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진주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사람이 똑같은 게 뭐냐? 우연히 발견했던 내가 갈구하고 찾았던 그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순간 이 사람이 똑같은 반응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 만큼 모든 것을 걸 만큼 그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 데서는 동일한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발견한 천국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족하고 살 만큼 된다 해서 만약에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만났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예배팀이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럼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근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했잖아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사단도 역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한다. 거의 좀비 수준이다. 생각을 갖는 사람은 다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근심인가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은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의 근심이라면 천국의 가치를 쫓는 사람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죠. 이 사람의 근심은 밭에 감춘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걸 파는 근심이었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자는 그 진주를 위해서 자기를 팔아 하는 거겠죠. 아마 이 밭에 감춘 보화를 가진 소장농은 이랬을 거예요. 모든 걸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했을 거예요. 이 주인을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아닌 것처럼 할까? 내가 거기 보면 뭐가 있을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내가 빨리 얻을까? 안 팔면 안 되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부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근심하며 연구하며 쫓았을 거예요. 값진 보화를,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이 진주를 발견한 순간 남이 가지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진주와 재산이 있다고. 나는 이걸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싹 팔아오겠다고. 이 진주를 딴 사람에 넘기지 말라고. 자기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 사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두 사람 다 근심한 거죠. 그걸 갖기 위해 그들은 애쓴 거죠. 근심이었던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의 샬롬이란 뜻은 평강이라는 뜻인데 그건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고 편한 걸 얘기하는 편안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너를 지배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 이 값진 진주를 얻었을 때에는 다른 것이 빼앗긴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근심하지 않죠. 만족하죠. 이걸 얻은 걸로 그것이 만족하죠. 모든 걸 다 타서 밭에 그 밭을 샀을 때 이 사람은 그 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 밭을 사고 뭘 이렇게 기뻐할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만족했죠. 왜? 거기에 감춘 보화를 아니까. 아직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 그 가치가 이 땅에서 확연하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기에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림 하나를 샀는데 그 그림을 팔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나 10년 후에 사면 1000억이에요. 팔겠습니까? 간직하겠습니까? 간직하겠죠. 남들이 바보 같은 놈아 지금 이걸 팔아간다면 팔겠습니까? 간직하겠습니까? 욕을 들을만 하죠. 왜? 10년 후에 기다려라. 네가 모르지 이게 반고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가치를 아는 자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은 은혜로 뿌려진다. 그 씨는 곳곳에 뿌려진다. 어떤 곳에 길짝밭일까요? 어떤 것이 돌짝밭일까요? 어떤 것이 가시덤일까요? 뿌려진 그 씨의 가치를 모르는 자, 겨자씨 하늘같이 미미해서 버릴만 하고 누룩같이서 떡이 되고 사람이 반죽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이 가치가 빵을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버리고 뚫고와 모든 것이 깃들 만한 거목이 되는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걸 살 수 있고 기꺼이 추구할 수 있고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 가치를 아는 자, 거기에 기꺼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자만이 천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면 과연 알까요? 여러분 그 가치라는 건요, 자기가 그게 얼마큼 귀한 걸 알아야만이 그것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를 껴도 상관을 안 해요. 가치도 실력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했어요. 60대 넘은 우리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폰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20대 얘기 좀 보세요. 가치가 다르죠. 왜? 쓰는 게 달라요. 60대들에게는 그냥 전화하고 문자만 보내는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 보는데 밀어야 되고 쓸데없는 게 뜨고 기능이 많아서 난 전화만 하고자 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전화만 하니까 2G면 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이렇게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스마트폰은 폰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해요. 귀한 걸 주면 귀한 걸 알아요? 천국을 주면 알까요? 과연 그 가치를 알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너에게 부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천국의 이 가치는 추구하고 쫓는 자만이 그거에 대한 것을 누리고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똑같아요. 모든 걸 다 팔아 쫓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팔복 얘기하면서 잠깐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얻는다는 건 불교라고 그랬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불교에 가장 갖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을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허무해져요. 무소유라는 것이 뭐냐면 버림으로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얻음으로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원어에는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원어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천국을 받더니, 천국의 가치를 받더니 내 거를 다 팔 만큼 내 것이 얼마나 가난함을 안 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더니 그렇지 못하고 지네끼리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함을 아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었으니, 땅을 얻었으니 난구가 너의 천국 이상이 이렇게 해같이 빛난다는 걸 들었으니 이 땅에서 뭐예요? 온유해지는 거죠. 싸울 가치가 없으니까.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국률함을 얻었으니 내가 다 알아 그랬으니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국률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에게 먼저 전제되는 것은 하는 나라의 보화를 본 거예요. 밭에 감추 있는 보화를 보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열심히 쫓다가 어떤 때는 추구하다가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걸 본 순간 여태까지 자기 거를 다 팔 것만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동일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천국에 나에게 준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치와 그것을 쫓는 것을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의 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염려가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겠어요?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요?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그의 나라를 봤잖아요. 그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의 의의 가치가 해같이 빛나는 걸 알잖아요. 이 땅에서는 좀 오해받고 이 땅에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코 이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나도 그 가치 속에 내 걸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결단으로 죽지 못해요. 인간의 의지로 죽지 못해요. 스테반이 돌을 맞을 때 그가 번쩍 본 거는 그를 품고 있고 그를 위해 벌떡 일어선 예수를 본 거예요.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가 본 가치가 있어요.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고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기꺼이 욕을 먹어도 괜찮은, 기꺼이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근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좋은 옥토라 해도 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다를까요? 예, 가치를 갖고 쫓는 게 달라서 그래요. 좋은 것과 고백은 같은데 다른 거예요. 왜 내 신앙은 못 자라나? 왜 나는 하나님을,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에 고민하고 끌려가고 있나? 왜 내 성품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그 근심은 있었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돈을 갖고 대학을 갖고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를 만나고 주 앞에 나온 이후에 그건 내려놨어요. 우리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고 돈도 안 버는데 대학 졸업한 여자를 만나서 밥은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까지 샀어요. 자존심 안 사고 다 얻어먹었어요. 당당하게 얻어먹었어요. 남들이 자존심이 안 상하네요. 안 상한다고 왜 상해? 그 여자한테, 여자로 봐. 넌 여자로 보는구나. 그럼 뭘로 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후원자로 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나? 내가 가난하고 싶어 살았나? 내가 일부러 그랬나?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로 나도 싸우면서 온 거야. 내가 싸우면서 온 거야. 나는 지금 일할 때 공부할 때야, 신학을 할 때야. 그러니 나는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아내는 돈 버니까 그 돈 버는 사람이 자기 나에게 써야 지금은 그게 임무지. 벌어서 나에게 먹여주고 나는 공부하는 게 임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돈 벌어 한테 다 갖다 줘요. 내가 벌어요. 내가 번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왜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걸 갖고 생색을 낸 여자라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나와 같이 갈 인생을 살아갈 여자는 아니죠. 너무 뻔뻔한가요? 예. 당당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간다는 게 어떤 것이건 당당한 거예요. 내가 품은 것은 찬란한 보석이었으니까. 우리한테 프로포즈 할 때 그랬어요. 나와 결혼하면 고생하겠지만 100% 도박 같은 것이겠지만 100% 따는 도박이 나는 내 인생을 걸었다고 했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한 나는 100%다. 그 100%가 돈을 잘 번다 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가치 있는 길은 갈 것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길은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된 거 아니에요? 당당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쫓는 인생이라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스럽더라도 내 인생에 가치 있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찬란하게 빛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왜 기도예요? 그 가치가 내 안에 희석될 때, 그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가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놓칠 때, 그게 여러분이 근심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빛난다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 겪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배고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기꺼이 팔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이 나와요.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본문에는 팔아 사느니라 동사가 2번 나오지만 실제로 원어에는 3번 나와요. 동사가. 근데 이 동사가 전부 다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로 썼던 건 이거예요. 과거 아니라 지금도 이건 현재예요. 여러분이 현재 이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보화를 찾는다면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느 지금 집에 있는 로또를 다 사면 그 로또에서 200억을 당첨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산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산다. 만약에 너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너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본다면 지금 어느 시대 누구라도 이것은 자기 걸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모든 걸 팔 만한 가치가 있고 가난한 자도 모든 밭을 팔 만한 가치가 있다. 우연히 오던 적극적으로 찾던 동이라는 거 한 가지는 어쨌든 그걸 발견한 은혜를 받은 자는 그걸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난 천국과 예수의 가치예요.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갔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조롱당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갔을 때 쇼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오는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불행히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만난 가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청년 때와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방법은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쫓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그 가치를 보여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갈증이 돼야 되고 갈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실력껏 하세요. 교만해도 돼요. 그 가치를 쫓기 위해서 한 교만이라면 괜찮아요. 욕먹어도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돼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본 최고의 가치를 위해 내 인생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이 커 보여서 주님이 작은 게 아니라 주님을 놓쳐서 세상이 커 보였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놓쳐서 내가 세상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 가치를 쫓는, 그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 사람이 쫓는 가치와 다른 최고의 가치를 쫓는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이 가치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바보 같을 때 있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억울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꺼이 내 거를 다 드릴 만큼 그 가치를 볼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